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보니까 23편을 지금 오늘이 10번째 이렇게 23편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을 계속 이렇게 23편으로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시편 23편의 진정한 은혜를 좀 수박 겉핥기로 알았던 것 같아요. 불시자도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구절 불시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보다 저는 오늘 5절 말씀이 더 이렇게 저한테는 은혜로 다가왔어요.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즉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과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축복된 말인데, 넘친다, 넘친다라는 그 억양이 더 많고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잔이,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도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부족한 거 많죠. 건강이 부족할 수 있고, 물질도 부족할 수 있고, 웃음도 부족할 수 있고, 행복도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23편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5절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7장에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살리는 물, 그게 우리 배에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 두고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 잔치를 열어주신다. 참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원수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것은 우리나라의 풍습에는 맞지 않는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이 입구에 서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게 손님을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그러한 풍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초대받아 갔을 때, 시몬아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라면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손님이 들어올 때 이렇게 문 앞에서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풍습인데, 우리 다윗의 고백이 내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상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런 내 잔이 넘친다, 포도주의 잔이 넘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따라주신다는 그러한 축복이 받은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는 풍성한 이렇게 접대를 받았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항상 부족하면서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똑같은 물 반병이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병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반병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반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군을, 원수를 이제 포로로 잡아와서 무릎을 꿇리고 승리의 축하의 잔치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죠?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광야로 온 들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저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굴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날랜 장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지금이 있다. 용변 보고 있을 때 죽이자. 사울 왕을 죽이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이렇게 해할 수는 없다. 슬며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 사울 왕이 나갈 때 다윗이 사울 왕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24장 보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리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자기는 해하지 않겠다고 옷자락만 잘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깜짝 놀라서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합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이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즉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을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도 또 이와 같은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 슬며시 물병을 가지고 가고 창을 가지고 가는데 왕을 해하지 말았어요.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앞에 두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이 자기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 말 같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 다윗은 정말 내 탄이 넘치나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도망다니면서까지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6절을 보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집은 천국을 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가는 것, 이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할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고 해야지 않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한평생, 잘해야 70년 80년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을 살려주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덤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독생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 이것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빚진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과 조금은 다르죠. 다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서만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올려 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간 것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안 된다면 아직도 내가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정말 육신의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았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많나요? 많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러한 확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 갈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육신의 삶과 신앙생활의 삶, 영적인 삶은 조금은 다를 거예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해야 70년, 80년, 90수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 뿐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육신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 자보세요. 더 자고 싶어.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은 만족이 없어요. 월세를 내고 살아요. 전세 가고 싶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전세 갔습니다. 이제는 전셋집에 살면 무슨 생각해요? 자기 자가집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자가집을 가졌어요. 25평 집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30평 집 갖고 싶은 것이 육신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으니 천국은 영원한 것이요,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처럼 고백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비록 남편을 5이나 바꾸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햇빛이 내리쬐던 그 시간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길러 왔다가 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가 만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 보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가서 와 보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와 보라고. 당신들도 와서 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와 보라고. 정말 전도하려면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는 온다고 했어요. 토요일날 저녁까지 약속했어요. 데리러 갔네요. 있는 걸 아는데 없다고 시켜요. 그러면 좀 속은 상하고 화는 나지만 그런다고 화낼 수는 없잖아요. 알겠다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정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저를 채우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와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행복을 발견한 이 여자의 기쁨의 소리, 와 보라,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자기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와 보라 이 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마음이 그렇고 기쁘지가 않거든.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잔치를 누리며 살려면 예수님이 목자이신다는 것을 알고 죽어라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죽어라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지.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가 친척 불신자 일가 친척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가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도 양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쉴만한 물가, 목자 없는 푸른 초장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악한 짐승이 와서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양에게는 넉넉한 공간이지 목자가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되신 분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은 없어요. 내가 잊고 살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물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거든요. 100년이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얼만큼 일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얼만큼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백보자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것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멸류관이 되어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주님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계획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껏 자랑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이나 많은 학문을 배웠던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하늘에서의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 이 땅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로마 시민권, 천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것들을 이 세상에 자랑스러웠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비교를 해보니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을 부러워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어떤 교인은 목사님이 귀찮고 목사님을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분도 또한 있어요. 마귀가 교인들에게 목사님 말을 귀찮게 여기고 목사님이 부담된다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도 되기 싫고 귀찮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나의 관심이 혹시라도 지나칠까봐 자기 부족한 것이 낫다고 했는데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이 혹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울까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아요. 나는 부담 주기 싫거든. 귀찮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죠.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 생각대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고 정말 저주받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정말로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지옥에 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마귀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정말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창조주 되신 그분이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에게 줄게 하면서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목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물질 필요하지만 세상의 물질 많이 소유하고 예수님 소유하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난 예수님 물질 많이 소유하고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데요. 좋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육신의 삶과 우리 신앙 영적인 삶을 조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거저 누린다는 것,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이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쳐서 몇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드리겠습니다.